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철진한 화두 같지만 끊이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은어처럼 사용되는 이 단어의 원래 사전적 정의는 늙은이 혹은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 혹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꼰대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자리에서는 재미로 회자되기도 하지만 진지한 자리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한국의 문화 그리고 사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꼰대 문화라 불리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에 관련하여 설교를 하시거나 소셜미디어에 영상이나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 나름의 지혜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중 한 분에 따르면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축적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되 절대로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경계를 세우고 문지방을 높이는 대신에 나를 흔드는 낯선 것에 노출되고 개방하는 노력을 통해서 꼰대가 되는 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내보내시고 이끄시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신앙의 역동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이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권위가 있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분명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의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일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은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부분적이었거나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그러져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지성은 늘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외적인 면으로 판단하고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눈은 겉으로 도드라진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악인과 선인을 공정하게 감찰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선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가진 외적인 요소가 세상이 내세우는 기준에 못 미치고 사람들의 눈에 결점으로 의식될지 몰라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선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물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제한 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첫 공식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우리 구원의 최종성은 온전히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종, 나사렛 예수 등으로 소개하였지만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소개하며 그분의 초문화적인 정체성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만유의 주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너무나도 적합한 복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기반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에 등장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거듭 다루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오늘은 한 가지 사실을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을까요? 유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던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열기 힘든 문이자 지나가기 상당히 힘든 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모시던 빌라도의 명예에 십자가에서 죽은 로마에 반역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이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이 같은 로마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이사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충정을 발휘해야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칙 증명하는 일은 로마인의 눈에 상당히 위험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의 눈에는 분명 미련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자신이 간직하던 지식과 경험보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계를 넘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과 함께 경계를 가로지르기를 선택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선민의식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탈피하였듯이 고넬료도 자신을 둘러싼 허물과 껍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깨어 벗어버리고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첫 이방인 회심자가 되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편에서 본다면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경계를 넘어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편에서 본다면 베드로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화평의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지경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고 그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익숙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섰고, 또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의 참된 정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회적인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의 경계를 정하고 단단한 벽을 쌓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흔드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저희를 찾아오시고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또 낯선 이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단과 포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오순절 성령을 보내어 전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위협을 무릅쓰고 낯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경계를 가로지르고 허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탈피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